지속되는 그 전쟁 소식 때문에 사실 저도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보는데요. 지금 서로 강대강이에요. 그래서 어디 하나 종전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왜냐하면 우리는 실질적으로 느끼는 것이 뭐예요? 기름값이 많이 올라가니까. 근데 이제 기름값도 상한제를 둬서 많이 떨어뜨리긴 하지만 계속 지속된다면 그것도 어떻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요, 이념과 어떻게 보면 또 종교의 전쟁이에요. 왜냐면은 그 안에서 스파이가 있는데 기독교인들이 미국의 스파이다 이래갖고 굉장히 많이 핍박을 받고 있고, 몰래 통신이 잘 돼야 되는데 통신이 두절이 되니까 이 지하에서 교회, 이렇게 가정교회에서 그 하우스 처치를 하고 있던 사람들이 걸리기 난무하대요. 이렇게 지금 누가 간다 뭐 이런 통신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통신시설이 많이 파괴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래저래 많이 당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감옥에 가두게 되면 기독교인들은 그 종교가 다른 이유로 아프더라도 치료를 받을 수가 없어갖고 그냥 아픈 대로 있고, 척추 뼈가 부러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뼈를 수술을 못하게 그냥 내버려둔대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요, 그들이 말하는 인권은 같은 믿음 안의 공동체, 그러니까 이슬람의 공동체가 아니면은 그들은 기독교인들에 대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죽은 사람처럼 취급을 한다라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전쟁이 잘 화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서 어떤 한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밤마다 울리는 총성하고 밤마다 우리 옆집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이게 정말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때 아닌가, 이런 말을 할 정도로 그 하우스 처치에서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이 두려운 질문에 대해 하나님의 답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이 들리는 소리, 또 상황,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는 그냥 무던히 끝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게 되면은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계속해서 징조를 보이시고, 기후에 대한 징조나 지진이나 전쟁이나 이런 것들의 징조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계시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은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계속 보고 있는데 배경을 계속해서 얘기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 거의 드라마처럼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1장에서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죠. 주님은 죽은 자 같았던 요한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보여주고요. 2장 3장에서는 지상의 7교회에 편지를 했죠. 그래서 박해 속에서도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 주겠다, 그 약속을 하십니다. 4장 5장에서는요, 요한을 하늘을 보여주는 일이 나타나죠. 하늘의 보좌에 빛이 나는 거 우리 그림으로도 보셨었죠. 그리고 그 앞에 24장로들이 있었고 14만 4천 명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오른손에 뭐가 있었어요? 봉인된 7잇 인이로 찍혀져 있는 그 봉인된 두루마리를 갖고 있었는데, 그것을 펴야지 심판이 시작되고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대신 일하시고 복수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참된 사랑이 실천된다, 이런 거를 기대하고 있었던 요한이 그 인을 뗄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막 울고 있었을 때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이 그 인을 하나 둘씩 떼기 시작했죠. 그래서 하나하나 뗄 때마다 전쟁과 기근과 사망, 그 땅을 급습하게 됐었고, 6번째 인이 떼었을 때 우주적인 격변 막 이런 게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산과 바위 막 이런 데 숨었을 때 하나님은 재앙을 잠깐 하고 멈춘 다음에 그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의 이마에다가 인을 쳤죠. 이렇게 십자가나 X표를 쳐서 마치 이 6월절처럼 아무런 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라는 확증을 보여주고, 마지막 7제를 지난 시간에 이제 딱 띄운 거를 봤을 때 하늘이 반 시간처럼 이렇게 고요한 폭풍전야 고요함이 있었죠. 그리고 그 침묵 끝에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7개의 나팔을 주었습니다. 참 연관이 되게 나가요. 인을 7번째 딱 띄면 딱 끝나고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다 올라가고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7천사가 나타나서 나팔을 불 때마다 징조가 하나씩 나타나요.
근데 여러분들 7년 환란이라는 것이 지금 한 3년 반이 지금 지나간 거예요. 인을 뗄 때마다. 그래서 인을 떼고 그 다음에 나팔을 불고 또 이제 대접 뭐 이런 일곱 대접 뭐 이런 게 나타나는데 그런 것이 전체 들어가 있는 것이 7년 환란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아니 그럼 7년 환란 되기 전에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면 맞을 수도 있고 7년 환란을 겪은 후에 올라갈 수도 있고 학자마다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고난받는 우리들에게 요한계시록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은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인을 쳐주는 걸 보면은 7년 환란 가운데도 우리가 계속 그 안에 있다라고 보는 것이 그냥 성경적인 것 같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환란이 지나가면서 지금 3년 반이 지나면서 두루마리의 인은 다 띄어졌어요. 이제 7 나팔 소리가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팔은요. 자, 우리가 한번 보면은요. 8장 6절에 나옵니다.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시작.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7절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버렸더라. 자, 첫 번째 재앙은 땅에 있는 재앙이에요. 그래서 피 섞인 우박이 떨어지면은 여러분 보셨을지 모르지만 결정체 자체가 무색이에요. 그래서 떨어지면은 막 피해가 있고 이런 거는 우박이니까는 막 차 지붕에 떨어지고 막 이러다 보면은 유리도 깨지고 막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보는데 피가 섞여서 빨간 우박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리고 불이 땅에 쏟아져서 땅의 3분의 1이 타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목, 산에 있는 나무들로 3분의 1. 우리가 봄철이 되면은 산에 막 불 나는 거 보면 굉장히 무섭죠. 근데 우린 뉴스로 봐서 그렇지 미국에서 화재 났을 때 또 호주에서 화재 났을 때 정말 무서운 건 뭐냐면 지옥인 줄 알았대요. 지옥인 줄 알았대요. 그런 것처럼 산에 있는 나무들이 건조해서 싹 타는 게 그냥 타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갖고 탄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 이게 마지막 첫 번째 나팔분 천사가 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렇게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나서 이건 어떻게 보면 3분의 1이 다 없어졌는데 그래도 희망적인 건 뭐예요? 3분의 2는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3분의 1이 없어져서 슬퍼하는 마음 갖지 마시고 세상이 종말이 와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에 슬퍼하지 마시고 인쳐있는 사람들 흰 두루마기를 입혀주는 하나님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 8절 시작.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뭐가 돼요? 피가 되고 여러분 이번에는요 땅이 아니라 바다예요. 그래서 바다에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아마 대서양 뭐 이런 정도가 피가 돼 갖고서는 거기에는 물고기들이 다 죽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다음 봅시다. 셋째 천사 10절 시작.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며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또 죽어요. 이번에는 어디예요? 강입니다. 리버. 강에 떨어지는데 하늘에서 뭔가가 막 내려와요. 그게 알고 봤더니 쓴 물이라는 별 이름이 쓴 물이에요. 우리는 그 마라의 쓴물에 대해서 알고 있어서 하나님이 지팡이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단물로 바뀌어졌다 이렇게는 알고 있는데 이제는 그거와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한 부분만 쓴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데 야 별똥별이다 좋아할 게 아니에요. 딱 떨어져서 강에 들어가요. 다른 데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땅에도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바다 위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강에 빠지게 돼요. 거기서 물이 전부 다 쓰니까
그 물을 마시는 자마다 죽는 거예요. 이제 바로 뭐예요? 죽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꼭 여러분들 여기서 계속 나오는 얘기 반복되는 게 뭐예요? 3분의 1. 네. 해달 별의 3분의 1이 타격을 입어갖고요. 낮과 밤의 그 밝기가 3분의 1만큼 어두워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도 이번에 책상에다가 그 스탠드를 하나 사는데 이 밝기 조정하는 게 5단계로 있더라고요. 틱틱틱 누를 때마다. 너무 밝으면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너무 환하니까. 그래서 중간 정도로 하는데 제일 낙하게 해놓으면은요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건 뭐냐면 무드등처럼 사용해라. 근데 3분의 1 정도가 어두워졌기 때문에 낮이 낮의 역할을 못하고요. 밤이 밤의 역할을 못해요. 여러분 낮과 밤의 분명한 구별은 뭐냐면 사람이 쉼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낮에는 우리가 환하기 때문에 잠을 못 자고 밤은 컴컴하기 때문에 일을 못하니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예요? 미지근한 물처럼 바뀐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낮에 잠자는 사람들도 많이 나타날 때고 밤에 일하는 사람도 나타날 때고 이게 완전히 혼동의 시작이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한 번에 그러면 끝내지 않고 3분의 1만 없애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또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의 답변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자비를 남겨두신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남겨두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보면은요. 교통사고 딱 나는 거 보면 제일 먼저 뭐예요? 안전벨트를 탁 차더라고요. 저는요. 항상 그래요. 사고 났네. 이게 보통 사람들이 갖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요. 3분의 1이라는 경각심을 주지만 이후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일단은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내가 의지하는 환경, 물질 영원하지가 않다. 지금이라도 나한테 돌아올 수 있겠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자, 이 5번째, 6번째 이제 나팔을 불기 전에 4번째 나팔 이후에 이제 독수리가 나타나요.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을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이라 하더라. 잘 보세요. 지금 4번째까지 지나면서 땅과 바다와 강 전부 다 불이 일어났죠. 그리고 피로 변하고 해달 별까지 3분의 1이 다 없어지고 이렇게 되니까 무시무시한 이런 상황이 왔어요. 아마 장례식장에 난리가 날 거예요. 그죠? 서로 하겠다고. 사람의 흔적들이 북한에 가보면은요. 지나가다 보면은 사람들이 땅에서 자고 있는데요. 그 왜 그런가 봤더니 자는 게 아니라 굶어서 죽어서 땅에 막 그냥 있는 거래요. 그런 일들이 이 땅에 질비하게 되고 있을 때 이상한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갑자기 독수리 한 마리가 날아가는데 이 독수리가 사람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화로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아직 나팔 3개가 더 남았다. 이렇게 하고 가는 건 뭐예요? 재앙이 남아있다라는 거를 경고로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9장으로 넘어가는데 5째 읽어봅시다. 9장 1절 시작.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2절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고 3절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로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를 가든 권세를 받았더라. 여러분 5번째부터는요. 이제 본격적으로 재앙이 시작이 되는데 자 나팔을 딱 불었더니요.
하늘에서 땅으로 별이 하나 같은 게 툭 떨어졌는데 그게 뭐냐면 열쇠예요. 무적행이라고 있는데 여러분 뭐 신경 그 무적행이 뭐냐면은 지나가다가 블랙홀처럼 빵 꺼진 데 있죠. 그게 땅 끝까지 꺼져 있는 게 무적행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를 막아 놓으셨어요. 무적행에다가 죄 지은 천사들을 가둬 놓고 사탄의 졸개들 거기다 다 가둬 놨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거기를 봉인을 시켜 갖고 딱 덮개가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별 같은 것이 딱 떨어졌는데 열쇠를 주면서 사탄에게 가서 열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그런 거 잘 나오잖아요. 막 문을 열었더니 갑자기 이게 펑 터지면서 거기서 막 박쥐 같은 것들이 막 날아가고 바로 그런 모습들이 여기 성경을 보고 똑같이 재현해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열쇠를 받아 구멍을 열어서 거기서 나온 게 뭐예요? 황충은 메뚜기예요. 근데 이 메뚜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자세히 설명하는데 땅 위에 나오면 그들에게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아다. 전갈이 톡 쏘면은요, 그 사람이 거의 막 죽다시피 하는 거예요. 저는 벌한테 쏘여봤어요. 이렇게 여기에 뭐가 있는 것 같아 그렇게 눌렀더니 벌이 그냥 내가 이렇게 쏘인 거더라고. 그래갖고 거기에 있는 그 침 빼는데 얼마나 고생했는지 된장 말라고 된장 말했더니 쓰라려 죽는 줄 알았어요. 어렸을 때. 근데 여러분 벌한테 쏘여도 이러는데 정갈이 메뚜기가 꼬리에 뭐가 있냐면은 정갈에 독침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뒤에 입이 있고 그리고 자, 그 어떻게 생겼는지 4절부터 그 정갈이 나왔는데 자 4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해하라 하라. 여러분 우리 인침 받은 거 우리 인을 띨 때 그때 보셨죠? 믿는 사람들 14만 4천 명에 상징하는 그 사람들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딱 구별된 14만 4천이 아니에요. 그 믿음의 사람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은 전부 다 천사들한테 인침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게 언제 혜택을 보느냐? 바로 지금 5번째 천사가 나팔 불었을 때 황충이 올라와서 메뚜기가 다니는데 메뚜기가 다 갉아먹는 그런 메뚜기가 아니라 인침이 없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공격을 하는데 독침을 맞으면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안 죽고 어떻게 되나 보세요.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은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같 사람을 쏠 때 괴롭힘과 같더라. 자, 보세요. 왜 5달일까? 제가 이걸 확인해 봤더니 메뚜기는 뭐예요? 한철이다 그러잖아요. 메뚜기의 수명이 5달 정도래요. 그러면 생태학적의 의미도 들어가 있고요. 고난은 끝까지 계속되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5달 동안 이 믿지 않는 사람을 공격하는데 죽이지 못하게 했어요. 이게 뭐예요? 은혜입니다. 은혜. 죽이게 되면은 그 영혼이 뭐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계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괴롭게만 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6절 보세요. 6절. 사람들의 표정 보세요. 시작.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내가 죽고 싶은데도요. 저는 그때 맞아서 죽고 괴롭혀서 죽고 이러고 싶은데 코르지아 상가 6층이나 7층에서 떨어져도요 죽지 못하게 하나님이 죽을 권세를 그들에게 주질 않은 거예요. 스스로 죽을 수 있는 게 없어요. 혀 깨물고 죽는다? 그럴 수도 없어요. 여기는 하나님이 괴롭게만 하고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죽음조차 하나님의 권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7절 보면 읽어봅시다. 시작. 황충들의 모양인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는 금과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누구 얼굴 같아요? 사람의 얼굴과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누구의 이빨?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호신경 같은 호신경이 있고 그 날개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10절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자, 이 생김새는요 사람의 얼굴이고 여자의 머리털 같은 것들이 있고 꼬리에서 쏘는 것들이 있고 호심경을 가슴에다 딱 붙이고 있어갖고 뭔가 훈장을 받은 것처럼 보이고 그러면서 얼굴은 뭐예요? 사람 얼굴이에요. 그리고 이빨은 뭐예요? 사자 이빨. 그리고 왕관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 메뚜기처럼 생겨야지 무슨 메뚜기가 이렇게 생겼나 그러는데 이거는 심판자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뭐냐면 아바돈,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아바돈이라고 하는 것은요 파괴자라는 것이 그의 명칭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파괴자, 사탄을 대신하는 자라는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께 무적행을 열 수 있는 열쇠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는 열고 끝났는데 그 무적행 깊숙이 블랙홀 같은 데 빠져있는 곳에서 막 황충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 아바돈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파괴자들이다. 황충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번에 12절에 보면은요 이게 첫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나 더 남았더라. 계속해서 이 화를 개봉박도하는 것처럼 선전하는 것처럼 다음 나팔을 불기 전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너 아파? 야 이제 마음 아파하지 마. 우리 교회 가자.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시리에 빠져 있고 아파하고 그러면 병원에 갔는데도 안 돼. 또 위로를 해줘도 위로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때 뭐 합니까? 야, 더 그러기 전에 나도 그랬는데 교회 가니까 나도 하나님 만나고 나서 정말 좋아졌어. 너도 가자. 이게 뭐냐면 나팔. 아까 화로다. 독수리가 말하는 거랑 똑같이 이제 회개해라. 이제 우리 회개하자. 이 얘기를 계속해서 중간중간에 삽입해서 넣고 있는 겁니다. 자,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을 가진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이 근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이더라. 사람 살아있는 사람들을 3분의 1, 60억이면요 20억을 죽일 수 있는 4명의 천사를 풀어줍니다. 여러분 이 4명의 천사들은요 어디서 근거로 나오는 4명의 천사냐면 유다서 보면 1장 6절에 나와요. 유다서 바로 앞에 있으니까 우리 찾아볼까요? 바로 앞에 요한계시록 몇 장만 넘기면 되는데 397페이지에 있어요. 유다서 1장 6절 찾으셨나요? 유다서 1장 6절 397페이지 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자기 처소를 그렇죠. 누구라고 그래요?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 말이에요. 이 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하나님에게 대적했던 그 네 천사들을 여기에 가뒀다라는 게 나와요. 근데 그 천사들을 지금요 풀어주는 거예요. 누구를 벌하기 위해서 풀어줍니까? 이마에 인침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무서운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한테는 무서운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떨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3분의 2는 하나님이 그래도 살려주시네. 이 큰 재앙이 오고 이 어두움 세력들이 저렇게 무서운 것들 황충들이 날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메뚜기가요 재앙으로 해서 온다라고 해갖고 아프리카 쪽이나 호주 쪽에서 봤어요? 사람 팔뚝만한 막 메뚜기 막 날아다니면서
먹고 가면 흔적 잔해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다. 근데 지금 나오는 메뚜기들은 이런 곡식들 하나도 안 먹는 거예요. 어떤 곡식을 먹어요?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 그게 곡식인 거예요. 그들을 계속 괴롭히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결국에는 믿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켰으니 너희들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나라. 너희들 기도 하늘에서 향로에 금향로에 있는 것을 부어버렸잖아요. 그 기도가 뭐예요? 응답시켜주시는 그 역사가 인치기 전부터 시작됐다라는 것. 그러면서 계속해서 인이 끝나고 나서 이 나팔 소리 6번째 일어서 남아있는 20억 명 사람들 지금 현세로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늘에서 재앙이 시작이 됐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16절 보면 이 4명의 천사가 나타났을 때 마병대 그 뒤를 따라서 그 이리야 하고서 따라오는 마병대가 몇 명인가 보세요.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여러분 2만만이면은 얼마예요? 2만만. 2만 원짜리가 10,000개 있으면 얼마예요? 2억. 2억이나 되는 병사들이 그 뒤를 네 천사를 따라다니면서 지금 뭐 하는 것이에요? 17절에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과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뭐가 나와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거를 막 뿜어내면서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이제 이 19절에 보면 이 말의 힘은 입과 꼬리가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리라. 그러니까 뒤로 숨은 것까지 다 죽이는 거예요. 꼬리에 뭐가 있어요? 얼굴이 있으니까 보이는 거 아니에요. 침으로 죽이고. 그러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또 이 재앙으로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들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 우상에게 뭐한대요? 절한대요.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뭐하지 않는데요? 회개하지 아니하니라. 아까 보세요. 교통사고 났으면 안전벨트를 차갖고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사고 나도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이게 일반 사람들의 상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렇게 이 3분의 1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뭐라면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들한테 가서 절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 따로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깝지 않습니까? 밖에서 솜사탕 전도를 하고 아무리 뭐를 주더라도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지 않을 사람들은 그거 바꾸더라도 가서 집에 가서 목석이나 우상 숭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회개의 회자도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은 믿음을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역할을 하는 복음의 사역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이 정하신 그 사람 우리가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김종순 집사님 먹을 것만 있으면은 노인정 갖다 주고 또 그 백이동 사시는 할머니 갖다 주시고 어제는 마트 문 열었다니까요. 여기에서 저랑 만났어요. 그러더니 그분이 여기서 만나네요. 그래요. 아유 목사님 보면은요 여느 사람 같지가 않아. 여느 사람 같지가 않아. 그래서 제가 가서 또 기도해 드렸어요. 왜냐면은 우리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작년에 그 마트 사장님 그 마음이 제가 너무 많이 아픈 거예요. 한 3개월 정도밖에 만나지 못했는데 올해 장례식을 했다고 하니 나이도 보니까 저랑 비슷한 나이인데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요 먼저 가는 사람들 늦게 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아시는데 그 죽음조차 주장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한테 가서 뭐라 그래요? 야 얼마 안 남았으니까 네가 가서 복음 좀 전해라. 그 마음이 훅 들어오니까는 어제 이 휠체어가 아니라 이렇게 밀고 다니는 거 하고 다니면서 그 밀고 다니시면서
저를 보더니 이렇게 몸을 돌리셔갖고 아이고 그러시는데 얼마나 반가워요. 잊지 않고. 근데 그래도 복음 전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은 한글을 몰라서 가도 몰라. 한글을 몰라야지 하나님을 만나요. 내가 그랬어요. 하도 그냥 자기 방어를 하는 것 같아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안 읽어도 그냥 듣기만 하면 돼요.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그랬어요?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도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자기가 20억 명 그러니까 3분의 1이 죽어서 나머지 40억 명 중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게 아니라 가서 회개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하나님은요.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7번째 이제 천사에게 이 나팔 소리가 이제 나오는 것이 나타납니다. 이 7번째는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 7번째는 정말 길고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 하나님은 심판이 끝 같지만은 인을 띄었을 때 나팔 가진 7천사가 나타나고 또 끝날 것 같지만은 이 나팔 소리 뒤에는 이제 이 대접에 대해서 진노의 7 대접에서 또 연결이 되고 그러니까요 계속 종속이 돼 있어 갖고 이것이 어디까지 가냐면요 이제 19장까지 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조금 7번째 나팔 소리와 함께 또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쭉 나갈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사람들에게 서로 불분명하게 나타나고 해석하기 어렵고 무서운 거다 이렇게 말하지만요. 그대로 읽게 되면은 여러분 이거는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행복이에요. 하늘나라도 보여주고 우리가 갈 천국에 대해서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안타까움을 심어주는 그 마음이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나팔 소리가 들을 때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 자신을 좀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미사일 소리가 나타나고 또 경제적 위험 가운데 우리 주머니가 말라가는 소리가 들리고 또 우리 친척들이 또 전쟁에 나갔다가 또 그곳에 사는 교민들이 이런저런 또 선교사님들이 정말 안타까운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요 이게 하나님이 지금 깨우시는 소리구나. 깨어서 기도할 때가 지금이고요. 깨어서 복음을 전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3분의 1의 재앙이라고 하지만은 이미 우리는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겪고 지금까지 오셨는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다시 나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 주셨다면 여러분들 아직까지 정말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만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정말 불쌍한 사람이는요. 그런 것들을 모르고도 그냥 그런 거 보고도 지나치는 사람들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눈이 먼 사람이요. 뭐라 그러냐면 나는 당신을 볼 수는 없지만 내 목소리는 당신을 위해서 하늘까지 전달되어 있습니다. 내 목소리는 담장 밖을 넘을 수 없지만 내 기도의 소리는 하늘나라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 염려하지 마세요. 이 눈이 안 보이고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이 목소리 하나만으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문을 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얼마나 좋은 신체 구조와 또한 좋은 환경 그래도 봉변당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저는요 전도할 이제 마음을 갖고 29일 날 모시고 올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부활절 같이 그들과 맞이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부활에 크리스마스는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부활절의 의미는 크게 사람들이 모르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거는 초기 그리스도 예수 33년 돌아가시고 이후는요 크리스마스가 없었어요. 그때는 부활절만 있었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이거 하나로 복음이 다 전달됐대요. 근데 아이들을 위해서 산타 할아버지가 오면서 이 산타크로스가 굉장히 유명하게 된 거예요. 중세 이후에.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의 축제는 뭐냐면 4월 5일 식목일이 아니라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인데 우리 나팔 소리가 들리든 인을 떼는 소리가 들리든 진노의 대접이 있든 이것은 요한이 하늘에서 본 계시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지만 이 중에 재앙은 우리 인침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아무런 해당 사항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나와 같이 인침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복음 전하러 나가는데 힘을 내서 살리는 영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